북종 신수 선사의 선사상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관심론과 그리고 대성무생방편문, 대성무생방편문은 도낭에서 출토가 됐죠. 그리고 대성오방편문, 이러한 그 선적들이 도낭에서 출토됨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북종선에 대한 사상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대성무생방편문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 겸수, 달마 스님이 자교 오종을 설한 이래로 교회 의거에서 선을 깨달으라, 종을 깨달으라고 하는 자교 오종의 전통에 입각해서 선교 겸수적인 선풍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대성무생방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신론과 법화경과 유마경과 화엄경을 각각 오문에 배대해 가지고 선교 겸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 총창 불체문, 부처의 바탕, 부처의 본체, 법신을 이야기하겠죠. 이것을 기신론의 일심이문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같은 기신론의 심체이념이라고 하는 사상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북종선의 그 오종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신론에서 설하고 있는 어떤 그 불체, 이 체는 몸체자입니다. 약자를 여러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심체 이념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체는, 마음의 본질은 그 말이죠. 망념, 번뇌 망념을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신론의 핵심 사상이죠. 그래서 북종선을 갖다가 이념선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념선, 여기 뒤에 선을 참선선자를 붙여가지고 이념선이다. 그러면 거기 북종의 이념선에 배대해서 남종선을 그러면 무슨 선이라고 하느냐? 무념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심체 이념의 이념선의 사상이나 육조 스님이 단경에서 설하고 있는 무념, 무상, 무주에 의거한 그 사상에 의해서 무념선이라 하더라도 이념선이나 무념선을 설명하는 그 안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택신의 선사 같은 사람이 무념선의 입장에서 이념선, 북종선을 공격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떠날 리자라고 하는 요 점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번뇌 망념이 여기 있고, 그렇죠? 번뇌 망념이, 무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념이 염이 불념이거든, 그 단경에서. 혹은 어념 불념이다, 이렇게도 설명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단경에 보면은 무념을 설명할 때 생각하지 않는다, 무념이라는 것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생각하되 어디 생각이 않냐? 생각하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 생각하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생각하되 뭐예요? 생각을 일으키되 생이 돼 무생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무념이란 말이지. 그리고 언념, 무념, 이 불념도 똑같은 말이에요. 불자 대신 무자를 써도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 가운데 생각을 하되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 그런 말로서 무념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수 스님이 기신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심체 이념으로서의 무념선 역시 우리의 마음의 본체는, 마음의 본질은 망념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종의 하택선사를 비롯한 많은 종사들이 북종선을 공격할 때 이것은 채용 인려가 되지 않는 채용 이원의 사상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채용, 본질과 그 작용이, 그 현상이 인려 하나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종선을 채용 이원, 채와 용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기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체 이념에 입각하면은 결국 일심이문을 들고 있단 말이지. 이거 기신론 공부할 때 다 했죠? 강원에서 다 하는 거다, 그죠? 일심이문 3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심, 여기서 말하는 일심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 다시 말하면 본래 부처자리를 말한다, 그죠? 심지, 본래 부처자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일심을 기신론, 물론 원효 스님의 대성 기신론 소에서도 이 부분을 더욱더 자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대성 기신론 소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누구나 모든 중생은 다 일심을 가지고 있다. 한마음. 아마 한마음 선언도 여기 있었다고 온 것 같아요. 대행 스님이 아마 그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일심, 한마음. 이것이 뭐란다? 하나. 이게 뭐 진여 법성 똑같은 말이에요. 일심인데 이 일심이 문이 두 문이 있다. 그 작용, 이것은 본체고 이 본체, 이걸 갖다가 본체를 갖다가 불체라고 말한 거예요. 부처님의 본체, 불체. 이 일심이 그 작용으로, 이건 본질이고 본체고 그 작용으로 두 가지 문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뭐예요? 진여문이란 말이지. 하나는 또 무슨 문이요? 생멸문이란 말이야. 생멸문이나 생사문이나 같은 말이다, 그죠? 생사문이다. 자, 그러면은 일심의 본체에서, 본질에서 그 작용을 할 때에 진여로 작용하느냐, 생사로 작용하느냐, 생사로 작용하게 되면은 중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중생이 되어서 뭐가 됩니까? 불각이 되겠다, 그죠? 불각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진여문으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중생이 아니라 뭐가 되겠죠? 부처, 재불 부처가 되면서 이것은 뭐요? 이 일심의 본질 그대로 진여로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본각이 되겠다, 그러죠? 다 이게 다 기신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효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진여로 작용해서 부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생사문으로 작용해서, 생멸문으로 작용해서 중생의 불각, 부처의 본각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단 말이지. 모든 중생이 그 본질에서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다고 말하지 않고 뭐요? 여기 일심이라 그랬지만은 유마경기 같은 데는 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는 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 심체는 여기서 말한 일심은 이 말이에요. 이 일심의 심체는 번뇌 망념을 완전히 여했단 말이에요.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데 이 만약 생사문으로 작용해서 불각이 됐다, 불각의 중생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불각인 중생이 그 본질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진여문인 부처님과 동일 진성이다 그 말이에요. 달마스님의 말을 하자면. 그렇죠? 그럼 그 본질 면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깨닫고 보니까 생사와 진여가 열반이 상공화, 둘이 아니더라, 하나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혹은 진여를 갖다 열반해서 생사와 열반, 생사 곧 열반이다라고 유마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중생이 이 본질은 심체 이념이지만 이 불각인 중생이 심체를 다시 말하면 불체, 법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진간정해야 된다고 신수는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불자는 이게 뭐예요? 걷어낼 불자다 그러죠? 진 다 같이 불진간정.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큰 스님들 들고 있는 거 불자 할 때 그 불자예요. 먼지 털이잖아 그게. 총체잖아요. 그 불자단 말이에요. 털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티끌 번뇌를 털어내서 뭐예요? 청정 심체를 본다 그 말 아니에요. 본래 깨닫는다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진간정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각인 중생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각인 일심을 굳게 믿고 가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믿음을 일으켜서 이 말이에요. 믿음을 일으키되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라 그래서 대성기실론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지 혼자만 어찌하겠다는 믿음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본래 부처라는 입장에서 자타일시 성불따르는 입장에서 본다면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라. 다시 말하면 생사문을 생매문을 들락거리는 이 불각인 중생이 뭘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심이 본래 부처임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체가 이념하다는 망념을 떠나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 가르침을 위해서 마명존자께서 뭐예요? 대성기신론을 집필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런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굳게 믿음과 동시에 믿으면 됩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느니라. 뭐 확실히 확고부동에 믿어보면 되겠지만 믿음이 어설프니까 또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심해행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믿고 올바로 정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닦아서 깨달아 들어가라라고 신해행증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믿음 위에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하면은 이 본체를 믿기는 다시 말해 일심의 본체를 믿기는 믿지만은 출발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차디찬 중생의 현실인 불각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를 중생인 불각을 주장하게 되면 여기에 수행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행을 통해서 수행이 필요하니까 이 본체를 강조하게 되면은
본체를 드러내면 되니까 지난번 시간에 돈이 강조된다는 말 한 적 있죠. 그러나 중생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돈이 잘 안 되니까 점차적인 점을 강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다 그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불각인 중생에서 점차적인 수행을 통해서 본각으로 회귀하라 그 말 아니에요. 회귀를 하게 되면은 결국 회귀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야 된다.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시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비로소 시자 어디 했는 말이다 그죠? 시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지. 깨달음을 새로 얻으면 보신불이 되잖아요. 보신불이라 하잖아요. 보신불이 됐단 말이야. 보신불이 됐으면은 결국은 이 보신불은 법신불을 떠나서 보신불입니까? 법신에 일치된 보신불입니까? 법신과 하나 된 보신불이란 말이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불각인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시각을 성취했으면은 이 시각은 불각으로 돌아갔다. 자, 본각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근본이 뭐예요? 본각이라 그 말이에요. 본각을 굳게 믿고서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이 바로 뭐예요? 달마 스님은 사망귀진이라 그랬고, 사망귀진을 통한 백관이라 그랬고, 그렇죠?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신수 스님은 불진간정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불진간정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뒷날 종밀 스님이 북종선을 규정할 때 이렇게 딱 규정했는데 이것이 딱 들어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불진간정이라 모든 티끌 변내망념을 떠나야 번뇌망념을 여의야 심체가 드러난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 아니에요. 각을 설명할 때 심체의 이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북종선을 이념선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칫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 불각과 본각을 두 가지로 봐버리고 이 생사와 진여를 두 가지로 동떨어져 있는 걸로 봐버리면 이원화가 되어버리겠다. 그죠? 그러나 귀신론에서 설하고 있고 신수가 말하고 있고 원효 스님이 설명하고 있는 일심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채용 일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번뇌가 아무리 매섭다 하더라도 번뇌가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제 저녁에 꿈속에서 악몽을 꿔서 그렇게 고통을 받다 하더라도 깨고 나니까 뭐예요? 통째로 아무 일이 없었어. 그렇잖아요. 허상이었다 그 말이지. 건강경에서는 허망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요, 중생이 바로 부처라고 유마경에서는 그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작용에서는 둘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에서는 뭐예요? 언제나 일심으로 심체가 하나로 깨달음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신수대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신수 문화에 좀 덜 떨어진 납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있겠죠. 내 같은 납자가 들어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원화해서 본단 말이야. 이원화해서 보면서 여기에 떠날 이자에 걸린단 말이야. 떠나라고 하니까 어제 이야기했듯이 번뇌망념을 싹 지우고 지우개로 싹 지우고 뭐예요? 난 뒤에야 뭐예요? 심체가 깨달음이 확 드러나는구나 라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봐버린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북종 가운데 어설프게 북종 신수의 법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요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남종에서 신의 선사 같은 사람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념선이나 무념선이나
같은데, 이 하택 신해라든가 남종선의 어떤 공격의 입장에서 보고서는 요즘 학자들도 북종선은 아직 이원화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평하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신론에서 이 첫 번째 어떤 총창 불체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신론의 내용은 이것은 채용 인류에서 쓰여진 법문이지 채용 이원의 법문이 아니단 말이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종선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바로 첫 번째 제1문인 이 불체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총 5가지 문을 개립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개지혜문, 지혜를 드러내고 이것은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일대사연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죠. 불지견을 개시오입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일대사인연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지. 그걸 인용하면서 지혜를 열어가는 그런 문을 설립하고 여기서는 법화경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현시 드러낸다. 뭘? 부사의 법문, 부사의 해탈 법문을 이야기하는, 이것은 당연히 무슨 경이겠어요? 요마경에서 쓰라는 내용이단 말이지. 그리고 네 번째는 명, 밝힌다. 뭘? 제법의 올바른 성품, 정성. 제법의 정성을 밝힌다. 이건 제법의 도리를 갖다가 제법이 공한 도리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제법의 정성은 다 공이니까, 필경공이니까 그걸 가리키는데, 이것은 사익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게 한 볼만한 경전이에요. 이 선경에 속합니다. 참선 수행에 관련되는 경이기 때문에 선경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사익경을, 이 사익경도 번역해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섯 번째는 자연 무해 해탈문입니다. 이것을 무해 해탈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엄경의 도리를 가지고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뭐예요? 선해에서 해탈하는 이 해탈해 나가는, 깨달아 나가는 이 수행의 문을 갖다가 기신론, 법화경, 유마경, 사익경, 화엄경을 차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북종선의 어떤 사상적인 조류가 어떤 선교 겸수적인, 지난번에 선율 겸행 이야기할 때 북종선의 어떤 그 계율 사상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북종선의 어떤 계율도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개정의 사막을 함께 등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북종선법이 설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경유의 어떤 그런 편견을 가지고 북종 신수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요즘은 많은 전적들이 이렇게 북종 전적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며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그런 공부의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23쪽에) 보면은 신수 스님에게 묻는 관심론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죠? 묻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함에 있어서 마땅히 어떤 수행법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신수스가 대답하기를, 오직 관심일법이 총섭쟁이라. 원문은 그렇습니다. 관심일법 총섭쟁이라. 관심일법이 일체법을 포괄하니 불법 수행의 최고 덕목이다. 결국 뭐요? 마음을 관하는,
저 뭐예요? 불진간정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관심, 마음을, 저 신체 이념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본체를 보라, 그 말이에요. 작용에 휘둘리지 말고, 작용이 설사 뭐예요? 불각인 생멸문이라 하더라도, 그 생멸이 공한도리를, 생사가 공한도리인 어떤 일심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대로, 생멸이 진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제일 첫째 뭐, 식망수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죠? 이게 이제 달마선법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 달마스님과 그리고 도신스님, 홍인스님 다 뭐요? 수일불이, 수본진심, 그런 계속 해왔다 그러죠? 식망수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식은 쉰다 그 말 아니에요? 쉰다 뭘? 망념을 쉬고 뭐예요? 진성을, 진심을, 진성을 닦는다. 맨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관심 수행의 어떤 법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 자, 묻기를, 관심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관심을, 마음을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보살마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4대 오온이 본래 공하여 내가 없음을 요달하여 무아임을 요달하여 자심의 작용에 두 가지 차별이 있음을 보았다. 이게 내가 기신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죠? 그렇잖아요.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정심, 정심이 뭐 진여문이다 그죠? 그렇죠? 둘째는 뭐예요? 염심, 오염된 마음, 뭐예요? 생멸문이다 그죠? 만약 오염되지 않으면 진여를 자각하게 되면 그 말이죠. 성인,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본각인 부처라 그랬죠? 성인이라 부처라 칭할 수 있으니 모든 고통을 여의어 열반낙을 정득하게 된다. 만약 오염을 따라서 업을 지어서 그 속박을 받게 되면은 이름하여 범부중생이라고 하니 삼계 윤회에서 가지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 어떠한 까닭인가? 그 염심으로, 그 생멸문의 염심으로 진여의 본체를 장애하기 때문이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얼음은 고체지만은 뭐예요? 덩어리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딱딱하잖아요. 얼음은 딱딱하잖아요. 딱딱해서 던지면 다치잖아요. 부처는 다칠 일이 없는데 중생들은 늘 다칠 일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열방형에 이르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으니 무명에 가려서 해탈을 하지 못한다. 불성은 곧 각성이다. 불을 갖다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다 그러죠? 부처를 우리가 해석할 때 각이라고 해석하는데 기신론, 맨 기신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각이라고 했다 그랬죠? 자각. 자, 우리가 성불 한다 할 때 말이지. 성불, 부처를 이룬다 할 때 이 부처는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인데 이 각이 곧 불이란 말인데 그래서 영성 스님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일제치하에서 불교가 너무 뭐예요? 외색 불교가 되고 너무 계율을 지키지 않고 불교가 설악하니까 이 불교를 갖다가 나는 불교 안 한다 라고 불을 해석해서 큰 대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각교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 영성 스님의 어떤 사상을 하는 거 대각회라고 하거든. 이 대각이란 말이 바로 이 대각이란 말이 불이란 말이에요. 대각교 한다 그래가지고 한때 조선 불교를 뛰쳐나간 적이 있었거든, 영성 스님이. 근데 제자들이 뭐 전부 다 그냥 법모사를 중심으로 해인사를 중심으로 전부 그냥 차지하고 있으니 당신이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저 돌아와 버렸어요. 돌아오시기를 잘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용운, 백영성, 백초월 이런 스님들이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 분이 똑같이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그 문화가 절집안에 그 문화가 풍성하게 남아있는 분은 누구예요? 용성 스님 분이거든. 그렇잖아요. 한용운 스님도 뭐 천성 스님 같은 분이 계시겠지만 그 문화가 좀 희미하잖아요. 희미하다 하면 좀 화낼지 모르겠지만 좀 약하죠. 그렇죠? 그러나 용성 문화는 뭐 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속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가 용성선언에서 여러분도 이제 수행하고 있으니까 용성 문화가 거의 아마 한 조계종의 3분의 1은 될걸요. 그건 많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위에 사석벌 고위에 우리 노스님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이 문중관림이 대단했어요. 우리 속가에 뭐 팔촌이 한 정지 안에 논단 말이잖아요. 정지란 말은 부엌을 말하는 거예요. 팔촌이 대소사가 있으면 팔촌이 같이 모여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대가족이 돼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절집에도 우리 해당됐어요. 이 문중을 따져가지고 용성문도다, 뭐 만안문도다, 무슨 저 오대산 저 하남스님 문도다, 뭐 더 올라가면 서산문도, 뭐 이런 굉장히 그 문중의식이 어떤 강하고 또 그 문중마다 수행 가풍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런 그 가풍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세월이 또 좋아지다 보니까 다 희석돼가지고 뭐 사형사제도 별로 이게 끈끈한 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형사제도 오래 안 보면 남이잖아, 그냥.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사숙님이라든가 삼촌이잖아, 사숙이면, 그죠? 또 뭐 사촌 사형사제, 육촌 사형사제, 또 8촌까지 가더라도 굉장히 그런 문중의식이 있었어요. 그 불은 각인데 이 각은 자각, 각타, 각만이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 귀신론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불은 곧 각인데 각은 자각, 각타, 각만일 때 원만하게 성취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각은 뭐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각타는 뭐예요? 다른 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만, 깨달음이 온 천하에 두루 가득할 때 그걸 각만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가 돼가 모두가 성불한 그것이 대성 기신론, 대성의 가르침이 바로 자각, 각타, 각만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 혼자 견성오도했다. 이거는 부처가 아니에요. 성불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항상 뭐예요? 다른 일을 함께 깨닫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이 다 깨달아서 깨달음이 충만할 때 그것이 올바른 대성의 성불의 도리다라는 것을 기신론에서 설명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각각타하여 각지를 밝게 깨달음을 해탈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일체 선법이 깨달음으로 근본을 삼음을 알아야 한다. 그 깨달음을 뿌리로 하기 때문에 능히 모든 공덕의 나무를 나타내어 열반의 과시는 이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와 같으므로 관심을 곧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관심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굉장히 관심의 어떤 선법을 하다 보니까 좌선 섭심, 좌선 관심, 이런 내용이 좌선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죠? 여길 수밖에 없겠죠. 자, 28쪽으로 넘어갑시다. 대성무생 방평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화상이 무섭니다. 무슨 물건이 보이는가? 제자, 한 물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화상. 정을 관하여, 청정을 관하여 자세히 관하라. 즉, 정심안을, 어제, 네, 26페이지. 그런데, 26페이지입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정심안을 사용하여 끝없이 멀리 가나라. 어제 도신스님 할 때 나왔는 용어들이 더 나온다, 그죠? 화상, 장애 없이 가나라. 가나란 말은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상, 무슨 물건이 보이는가? 제자, 한 물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한 물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는 아직 보이는 단계다, 그러죠? 근데 이 제자는 벌써 한 물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화상, 앞을 향해 멀리 가나라. 사유상하를 함께 평등히 가나라. 허공을 다하여 가나라. 오래도록 정심안을 사용하여 가나라. 간단 없이, 틈 없이 말이지. 가나고 다소를 한점 없이 가나라. 이렇게 신수 스님은 제자를 위해 가지고 자상하게 이렇게 관심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27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문, 간할 땐 어떤 것을 간합니까? 답, 간하고 간하여 대상, 물이 없음을 간하라. 문, 누가 간합니까? 각심이 간한다. 깨달음의 마음, 각심이 간한다. 시방세계를 투철히 간하라. 간하니 평정하여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본래 무일물이 이 어떤 해능선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북종 신수 스님도 본래 무일물을 많이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경에 나와 있는 그 개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해버리면은 굉장히 편협하게 이해되는 거죠. 항상 무처를 관하여 처소 없음을, 다시 말하면 공간이 없음을 관하여 상응하는 이것이 부처이다.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했다 그 말이죠. 호련히 간하고 간하여 간에도 머물지 마라. 보는 주체에도 머물지 마라 그 말이죠. 담담하여 변제가 없고 오염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보리로다. 보리로다. 저 서울의 한 길 이름을 보리로로 정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보리로다. 마음이 적연하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나무이다. 보리수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뭐 보리수란 말도 이렇게 다 나오니까, 아마 하택계통에서 도낭본 단경을 할 때 이제 깨달음은 몸은 깨달음, 보리수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 당경을 편집한 사람도 북종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체로 그 개송은 신수 스님이 지은 개송은 아니지만은 북종선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컨닝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네 가지 사마도 들어갈 곳이 없고 대각이 원만하여 능소를 초탈하였다. 주체와 객체를 초탈하였다. 마음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몸을 보지 않으면 죽음이 없다. 최상승법을 설하고 있다 그러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겠느냐 말이지. 몸이 없는데 어떻게 생사가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의 상을 보지 않으면 다만 여기서 생사를 초월하게 된다. 누가 능히 생사를 초월하는가? 부처가 능히 생사를 초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신수 스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맨날 며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니까 신수 스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열반에 들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죠. 요즘 말하면 뭐요? 열반성을 남기고 가셔야지요. 그러니까 열반성은 무슨 열반성이에요.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딱 남기신 말이 굴곡직 하고 가셨답니다. 요 세 마디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신수 스님의 열반송입니다. 굴은 무슨 굴자예요? 엎드린다는 굴자죠. 엎드린다는 굴자고, 곡은 뭐예요? 굽어진다는 건 아니요. 직은 뭐예요? 우리 곡직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불문곡직하고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굴곡직. 신수 스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곰곰이 참고해 보세요. 굴, 곡직 하시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신수 스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복종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다행히 도랑에서 많은 복종 관련 문서들이 나와가지고 선법에 대한 거, 교학에 대한 거, 그리고 계율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굴하고, 때로는 곡하고, 때로는 직하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